자, 21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건강한 두 다리로 걷는 것을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건강했던 두 다리를 잃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분은 또 감사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잃었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또 감사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이제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주목할 때에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환경. 내가 이제 그 환경을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대처하느냐. 우리의 이제 그 항상 이런 그런 자세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충만에 있고 또 은혜의 충만에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되어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힘과 담력을 또 주실 것이고요. 그 이제 말씀에 순복하는 가운데 있을 때 또 주님께서 또 좋은 길로 이렇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알고 계시다면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철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율법과 은혜의 이제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과 이제 은혜가 가르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 이전에도 법이 있었죠. 모세 이전에도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기록된 율법이라고 또 표현하고요. 모세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왔는데요. 역시 은혜도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제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요. 갈보리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 이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옛 언약. 성경에 옛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없지만 이제 은혜를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 옛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돌판에 주어졌어요. 돌판.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계시해주고 있고요. 율법에서는 그 이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이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는 이제 온전하게 사람의 그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죠.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 반면에 은혜는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예, 새 언약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제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은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럼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도덕법은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덕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법인데요. 시민법.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형법, 민법, 상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제 그 처벌 규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법, 이 민법은 이제 그 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제 그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배상법이라고도 합니다. 배상법. 그리고 이제 상법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식법인데요. 의식법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가지 희생 헌물, 7가지 절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5가지 희생 헌물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희생 헌물 이 뭐가 있나요? 첫 번째로 번제 헌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식 헌물, 세 번째 화평 헌물, 네 번째 죄 헌물, 5번째 범법 헌물. 요거는 이제 외우고 좀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절기가 있죠. 7절기. 7절기는 뭐가 있나요? 7절기는 이제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초실절, 천열매 절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법, 음식법, 제사장 제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율법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이제 그림자고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태도가 있는데요. 세 가지 태도. 첫 번째는 이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예요. 폐기론자. 이것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두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는 이제 잘못된 태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 올바른 성경적인 율법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선하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율법이 이제 지켜지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어떤 그 내용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면 율법은 이렇게 저절로 주님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율법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율법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율법은 이제 그 적법하게 쓰면 된다는 거죠. 적법하게.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 어떤 용도로 주셨냐면 거울로 주신 거예요. 거울. 거울. 우리 거울 아시죠? 매일같이 보는 거울로 이제 거울의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요.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불의한 사람. 모든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범법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 아까 은혜는 무엇을 계시한다고 그랬죠?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계시하고 있고요. 심판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근거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 저주, 죽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냐? 율법을 지은 대상 로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 보시면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있죠.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대상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에서 구출받은 사람이에요. 구출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특징이 뭐냐? 율법의 특징.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그 어긋난 것들, 미달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죄를 알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한계. 우리가 이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고 해서 거울로 이렇게 씻으시는 분 있어요? 얼굴에 뭐 티끌이 묻었네. 이 티끌 좀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거울로 빡빡 문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거울로는 깨끗하게 안 돼요. 단지 이 더럽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비춰주는 역할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금 네 모습이 더러우니까 어디로 가라? 네? 세면대로 가라는 거예요. 세면대로 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거울로 이게 문질러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세면대로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우리 상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거룩하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여기서 이제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있죠.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둘째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된 것은 이 첫 언약이 율법이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한시적으로 준 법이에요. 한시적으로. 예. 영구적으로 준 법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것을 지켜서 뭐 의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이제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은혜. 자, 은혜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도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덜 도달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모두 다 미달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 관역. 커트라인이 이제 80점이라면 어떤 사람은 뭐 79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점, 어떤 사람은 40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다 커트라인의 미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율법은 아까 무엇을 계시한다고 그랬죠? 율법은 아까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선하심을 계시한다.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은혜고요. 제한적으로 일반 은혜는 이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 주는 거예요. 다 모조리. 그래서 일반 은혜는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빛, 물, 흙.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물도 요즘에 돈 주고 사 먹는 세상이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흙도 은혜로 주셨고 공기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꼭 필요한 육체의 생명을 얻는데 꼭 필요한 그 이런 것들을 일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도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특별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용서, 구속, 생명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특징을 한번 보실게요. 은혜의 특징.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죄의 삭을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삭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긍휼을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과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들과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은혜를 이제 주셨냐면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갚아야 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은혜의 징표예요. 은혜의 징표. 새 언약의 징표가 되는 거죠. 새 언약의 징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약속의 보증이에요.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면 이제 뭘 겁니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걸죠. 보증금, 계약금을 거는데 이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이 계약금에 해당되는 이 뜻이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증으로 이제 주어 주신 건데요. 이 보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준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주고요.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은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참 중요한 그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주는 것이 은혜의 특징,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심히 노력하고 뭐 정직하게 살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한번 보실게요. 은혜의 통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이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구속 후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은혜의 도구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마음이 이제 부드럽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담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자, 세 번째로는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끝마침이 되셨다는 거죠. 완전히 끝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요.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과 은혜를 한번 대조해 볼게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 보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에 그 갈보리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율법의 경륜으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율법으로 이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은혜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이제 율법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의 종. 율법의 종으로 이런 속박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속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박이 풀린 거죠. 저주가 풀린 거예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이제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이 되게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어떤 율법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예시로 한번 보시면 피와 포도즙인데요. 피와 포도즙. 여기서 피는 모세가 첫 번째 기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뭐였나요? 나일강을 피로 바꾼 거죠. 예.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 나일강을 이제 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로 포도즙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이제 율법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포도즙은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을 우리에게 주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과 빛을 통해서도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모세가 행했던 이 9번째 기적이 있어요. 9번째 기적이 뭐였나요? 흑암의 기적이었어요. 흑암. 이집트 온 천지를 이제 흑암으로 뒤덮는 기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이제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죄의 파워를 얘기합니다. 죄의 파워, 죄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렇게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반면에 이 빛은 죄를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고요.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이제 율법을, 그리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과 생명도 역시 이제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죽음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기적이죠.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가문이 이제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부활의 기적,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이제 부활시켜서 불멸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는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이 은혜가 선포되었을 때는 이 3천 명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음을, 그리고 은혜는 생명을 지금 이제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벗기는 것과 입히는 것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야기죠.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이제 옷이 다 벗겨지고 이게 거반 죽은 상태로 이렇게 되었죠. 그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냥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사체는 만지지 않도록 돼 있죠,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고 이제 그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서
기름과 포도즙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주었고요. 이렇게 여관에까지 옮겨서 이렇게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율법과 은혜의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를 벗긴다는 거예요.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는 우리를 입혀준다는 거죠. 새로운 신분으로 입혀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찾는 것과 구원하는 거예요. 찾는 것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율법은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방황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그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이 틀린 거죠. 율법의 초점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은혜의 초점은 이렇게 우리를 이제 찾아오신다는데 이렇게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행하라와 행하리라예요. 행하라와 행하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제 행하라고 그러죠.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우리가 뭔가 이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을 다 이뤘다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라. 그러나 은혜는 구원받았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이제 이 새로운 신분을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종과 아들인데요. 율법은 우리를 이제 우리를 종으로 만들죠. 종으로 만들고 반면에 은혜는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누구 이야기죠? 그 탕자 이야기. 누가 보면 탕자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서 있는 땅은 이제 거룩하니까 신발을 이제 벗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이제 종으로 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행하면 살라. 이제 거룩함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래서 수많은 그 율법에 의하면 수많은 양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수많은 양들이. 반면에 은혜는 내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아들로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아들로 속박을 받는 삶이 아니라 아들로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룩함을 먼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거죠. 이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과 은혜를 다루면서 우리는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저주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저주를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은혜를 통해서 이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받을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노력.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은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비참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로를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의 이런 그 행위에서 이제 그 은혜의 이 공로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뭔가 이제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는 실체를 얘기해 주고 실체, 그 대상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주어질 그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은혜를 이제 그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제 교훈이 아니라 실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모두 다 멸망이에요.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로 멸망합니까? 율법 밖에 있으니까 자기 양심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이제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한번 볼게요. 은혜를 왜 주셨냐?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요, 다 멸망할 그런 이 저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강구를 해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 이런 그 심판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은혜로 이런 것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율법과 은혜의 관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개역성경에 보시면 이제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율법을 이렇게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러 이렇게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돼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끝만치라도 죄를 지었다면 나는 사망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구나, 멸망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앞에서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은혜 앞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에 유념하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 있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율법에 직면을 하셔야 돼요. 율법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피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그 처절한 고백이 우리 율법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은혜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 앞에서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이렇게 한시적인 법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먼저 이제 율법을 통한 이제 이 죄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의 본보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느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로 오셨고 말씀을 순종하셨고요.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거저받았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는 것이고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흉악한 죄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과거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참다운 모습은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아니 도둑질하다가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또 도둑질하면 그게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거저 은혜 받았다면 이제 도둑질한 데서 이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거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장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이제 은혜 안에 사는 것이냐? 좀 이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성경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세 가지 특성.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걷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걷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 또 추상적으로 또 이제 여기실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은 이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보는 것으로 걷는 거는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걷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의 말씀. 말씀대로 걷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걷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것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 안에서 걸으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렇죠?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 원래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잖아요. 새 성품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성품으로. 그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이 율법과 대언자들, 대언자의 이 어떤 엑기스가 바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궁극적으로 이 그 은혜에 거하는 사람의 그 특성은 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